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제단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북과 이남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교회가 다시 수축되어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일제치하에서 37년, 36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언어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젊은이들은 다 징병을 받아서 다 총알바지로 전쟁에 나갔으며 우리 아리따운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모든 고통 가운데 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다 빼앗기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왕은 적국으로 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가서 종살이 하러 갔습니다. 행여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으며 모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살육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70년 동안 서름과 압박 속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바벨론을 섬기며 종살이하며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이 70년의 세월을 그들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름과 압박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말라 삐들어든 뼈다귀들을 많이 쌓여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물음을 하시기에 대답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서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주고 너희 속에 내가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한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납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죽은 뼈들입니다. 절망적인 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며 주님 없이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막바른 길에서 절망 속에 빠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른 뼈들의 상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마른 뼈는 절망적인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바벨론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모든 죄악을 다 지면서 밥 먹듯이 살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버리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없이 사는 어떤 개인도 이미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죄 많은 세상은 이러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요. 오늘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동안 자존심도 좀 있었는데 요사에 보면 이제 자존심도 없어요. 서로의 존엄성도 없습니다. 존경심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서로 험담을 나누고 불경스러운 말로 서로 인간 국민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살인자들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양심이 없이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세상 각처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구해주기는커녕 그 젊은 여성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는 모습이 예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물속으로 살아가자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서 엔조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건만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녀를 가서 붙잡고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어찌 그 이상 사악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양심 없는 사악한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죄책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회개하지 않고 새 사람 되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양심 없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알면 즉시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나태한 마음속 한 구석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언젠간 내게 회개하면 되지, 그런 늘 자유하는 마음으로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는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다가 보면 겨우 결국에 지옥 백성이 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나 새 사람이 될 희망이 있습니까? 죽은 뼈들과 같이. 무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미 말라 비틀어져 가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긴 목회 생활 가운데서 잊지 못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특별히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한국의 정치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아버님께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고집부리며 죄를 짓고 살았어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병석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요. 이제 병석에 누워서 진땀을 흘리며 호흡을 몰아쉬면서 아들에게 손짓해요. 아들아, 목사를 좀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를 불렀어요.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가 목사를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오세요. 이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이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찾아오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감격스럽게 들리는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운명하셨어요. 천만다행이지요.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쇠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스로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는 세례받는 모습은 지금도 제 머리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를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말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구원의 확증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지 않고 지옥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구원시키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을 믿고 우리는 제자된 사명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잘 소양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가운데 살지요.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훌륭한 성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걸어만 다녀도 자연이 전도가 됐던 그런 아주 성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 성자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그 앞에 절세 미인을 보냈어요.
절세미인을 보내서 그를 유혹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의 앞에 금덩어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그에게 가서 겁을 주며 죽인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다 해봤지만은 실패한 마귀는 이제 풀이 죽어 있어서 이제 있는데 그곳에 대장 마귀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안 다음에 대장 마귀가 얘들아 너는 저리 비켜라. 내가 할 것이자. 그는 성자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더니 성자의 귀에 대고 무슨 소리인지 쏘근쏘근 하며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자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하며 참지를 못하고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에요. 이에서 놀란 졸개 마귀들이 대장 마귀에게 가서 묻기를 대장님 무슨 말을 했기에 성자가 저렇게 안색이 달라집니까? 대장이 말하기를 그건 간단하지. 내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지. 이봐요 성자 양반,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높은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이 성자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못한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다는 말에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기는 전형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동생을 미워하면서 화를 내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내리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죄악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물질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눠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병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넘어져서 믿음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가며 기도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낮아지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소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죽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껍데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길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길로 옮겨놓은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앞뒤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고수를 쪼개고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혼란했던 바다도 말씀 한마디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에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죄악이 떠나가며 병마가 물러가며 그 말씀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마른 뼈들에게 성령을 부으라 그랬어요. 생명을 부으라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죽은 뼈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을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으니 성령을 체험한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부탁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성령의 체험과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생명이 그들의 몸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늘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시고 성령이 주는 능력을 받고 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에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